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지방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살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레위기 16장은 속죄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속죄일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것처럼 대속죄일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속죄일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속죄일을 대속죄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16장 1절을 시작할 때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사건을 먼저 거론하고 시작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1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10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 말씀이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16장 1절에서 시작할 때에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이거를 이제 두 아들 사건을 떠올리게 하면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다시 한번 명령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16장 2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이 법궤 안쪽에 지성소 안에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다는 것과 1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불을 가지고 갔던 두 아들의 죽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제사를 통해서 열어주셨지만 그 제사의 방법,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과 하나님이 명령하신 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명령한 수단과 방법과 때를 지키지 않으면 죽음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제사법을 주셨지만 그 제사법을 함부로 잘못 사용할 경우에는 오히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도록 2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라는 말씀이 이 아론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내가 나타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이 제사 제도가 집행돼야 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속죄일을 거론하기 전에 우리는 이미 1장부터 8장까지 5대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 이렇게 속죄일을 허락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요.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16절을 보시면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씀이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21절과 22절에도 나오고 또 30절에도 나옵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날을 허락하셨고, 또 마지막 절 34절에도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 평상시에 5대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시로 짓는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받을 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지 중에 짓는 죄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모든 이스라엘 전체에 퍼져 있는, 이렇게 알게 모르게 짓는 이 남겨진 죄들, 이 남겨진 죄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부정하고 죄로 인해서 감염되었을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전체를 회복하시는 날로 만드신 것입니다. 저희가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면 처음에 깨끗한 컴퓨터를 받아도 사용하다 보면 조금씩 바이러스들이 들어오면서 이게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마우스도 이게 잘 안 들고 작동이 잘 안 될 때 리셋 버튼을 누릅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껐다가 다시 누르면 그 안 되던 컴퓨터가 되기 시작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죄에 편만하게 퍼져 있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완전히 1년에 한 번 이 제사제들을 통해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번뿐인 희생 제사가 지성소의 휘장을 찢고 예수님의 몸을 찢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던 것과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데, 여기 보면은 아론은 6절부터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자기 집안을 위해서 먼저 속죄를 해야 합니다. 인간인 대제사장 아론은 백성들을 위해서뿐만이 아니고 자기 자신과 자기의 집안을 위해서 먼저 속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자기가 먼저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앞에서 사역하는 일에 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죄를 죄사함 받아야만 하나님의 일을 수종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염소를 2마리를 뽑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 아사셀을 위하여 1마리를 뽑고 하나님을 위해서 1마리를 뽑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속죄를 드릴 염소는 죽여서 제단 위에 올리지만 아사셀을 위해서 뽑은 염소는 살려둬야 합니다.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이것을 속죄한 뒤에 광야로 보내는데, 광야로 보내는 이유가 21절과 22절에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은 그의 2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1마리는 여호와께 드리기 때문에 잡아서 죽였지만 또 남은 1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아론이 그 염소 머리 위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산채로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와 죄를 그 머리에다가
동일시한 뒤에 광야로 보내죠. 광야로 보내는 이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접근하기 어려운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 보낸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가서 거기에서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염소가 이스라엘 진영에 돌아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를 지고 간 그 염소가 돌아오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우리는 기억되고 그 죄로 인해서 날마다 괴롭고 이렇게 불충한 우리를 하나님, 제가 전에 이런 죄를 지었는데 도저히 하나님 앞에 살 수 없고 설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정말 너무 부끄럽습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나는 기억나지 않는다. 나는 너의 죄를 모두 광야로 보냈다. 내가 보지 않는 곳, 너에게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이미 보냈고 이제 그 죄는 깨끗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 인간들은 자꾸 그 죄를 붙들고 과거에 얽매이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과거의 제사 제도로 끝났지만 원리가 우리에게 그 의미는 남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드린 이 희생 제사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도말시켰다, 희생시킨 양이다라고 믿는다면 이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거기 얽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죄인이 맞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기억해야 하지만 그 죄에 얽매여서 과거의 삶에 붙들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원히 지킬 규례로 이스라엘에게 1년에 한 번 속죄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몸 찢어주시고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날 이렇게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부활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시는 거룩한 주일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다시는 죄인의 삶이 아닌 의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짊어진 아사셀 염소가 광야에서 영원히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죄를 씻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아버지의 일들을 감당할 때 먼저 죄에 대해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며 삶에서 의인된 삶을 살아가며 흠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